13절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편은 신학 이전에 신앙 자체의 믿음의 고백이고 신학 이후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많은 시편 학자들이 말씀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나고 또 지친 우리의 심령에 치유하는 향유 기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로서 또 치유의 기름을 발라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께 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도 하나님께 나오세요, 주님께 나오세요 했는데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께로 피하는 은혜를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로 피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다윗의 고백과 노래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이러한 시편의 기도와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하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시편 내용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1절 1편을 다 보았지만 사실은 시편 31편을 다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기를 비밀이 친 그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친 그물은 어떤 거미가 먹이를 잡아 먹기 위해 친 그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미를 보면은 거미가 곳곳에 있고 또 곳곳에 잘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 그물을 치고 또 거미줄을 쳐서 먹잇감을 사냥하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거미줄에 걸리기만 하면 생명을 빼앗고 그것을 잡아먹게 합니다. 지금 다윗의 대적들도 다윗 주위에 이러한 그물을 쳐서 거미줄을 쳐서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자신들의 거미줄에 걸려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위협하고 또 목숨을 빼앗고 또 평생에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다윗은 그들로 인해서 그 대적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것은 다윗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주위에 있는 다윗의 주위에 있는 친구들조차도 그를 위로하기보다는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피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들 대적을 인해서 다윗이 욕을 당하고 또 이웃에게도 심히 당하고 친구도 그를 다 피하는 그런 어려운 공경에 빠진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말로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그를 어떻게 하면 공경에 빠뜨릴까 하고 꾀를 내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과 그런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영적인 두려움, 그 두려움의 밤을 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다윗은 그들을 대적하는 자도 인해서 그 마음에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나,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눈앞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바로 마귀가 이 틈을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와 이런 팍팍한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순간마다 낙심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수제자였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네 기질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질이 무엇입니까? 이 곡식을 기질하고 알곡을 남기고 쭉정이를 이렇게 바람에 날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기질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만 남기고 우리의 믿음만 남기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로 향한 다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놓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억울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어쩌면 기쁘게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알고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의의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다가 억울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소연합니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내 심정 좀 들어보라고,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억울함이 이게 가당하냐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처럼 수렁에 빠졌다가 더 깊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신학 이전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어려움 이 모습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 연약한 삶일까요? 제가 대학 시절에 한번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의 전도하니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선배님, 저는 그 신을 믿지 않습니다. 나약한 사람이 믿는 것이 신입니다. 저는 저의 주먹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당차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가 연약해서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 우리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삶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적을 붙이셔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로 피하는지, 사람에게 피하는지, 돈을 의지하는지, 명예를 의지하는지 우리를 보십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장 견고한 바위가 되신다, 우리를 구원하는 보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와 폭풍을 피할 것이 반석이고 그런 폭풍을 피할 것이 우리 산성입니다. 또 다윗은 전쟁의 어떤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칼과 방패와 그 화살의 그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친히 구원이 되어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어땠습니까? 요즘 우리 잘 겪어보지 않지만 전쟁 가운데 그 수많은 화살이 자기를 향해서 맹렬히 날아옵니다. 그 화살을 하나라도 맞으면 치명상을 입고 전쟁에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화살도 막아주시고 그 칼날도 막아주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사람들은 거짓의 화살, 음모의 화살, 그 말로서 여러 가지 비난으로서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셔서 산성이 되어주셔서 비난의 모든 화살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비난과 또 여러 가지 대적과 우리를 음해하는 그런 말, 그런 화살을 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셔서 상처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보호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원수 사탄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 인생이 이제 끝이다. 이제 너에게 희망이 없다. 하나님은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갈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에게 미련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어쩌면 협박과 거짓과 낙담의 유혹으로 우리를 사망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 사탄의 비방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대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 지금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절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분명 너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뜻을 가지고 계신다. 지금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교인 수련회 곧 가게 되는데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나 지은 찬양곡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합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입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약속을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라고 이런 가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힐 때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그 유혹의 말씀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말, 바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신실한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할 만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던 그 사람이
그 무고한 피를 바로 보상받지 않고 바로 거기에 죽지 않고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피성 제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 그 부지 중에 실수한 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이러한 영혼의 항해입니다. 이 소망, 이 믿음을 갖고 이 소망을 갖고 우리의 믿음의 닻을 주님께로 고정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 억울한 모함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을 맞는 주간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죠. 하나님 내 생명을 주께 맡깁니다. 나를 속량하소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듯이 다윗도 어려움 가운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자신의 영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명과 모든 전 존재를 주님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제 내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7절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곤란 중에 고통 중에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적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발을 넓은 곳에 세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지요. 낙심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부족할 때,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다윗은 어려움을 향할 때,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일수록, 깊고 어두운 밤일수록 밤하늘의 별은 더 밝게 반짝거리며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되신 주님을 보지 못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두울 때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당하는 고통을 가슴에 품고 계시고 함께 당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고통을 당할 때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은 바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대속하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과거, 미래, 모든 현재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1편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대적들에게 맞서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가진 힘과 그 용맹함으로 그들을 처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영성을 살펴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봐도 하나님 헤브론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거기를 치면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피하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대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좀 힘들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의인을 비방하는 자들, 그들의 입술을 막아주시고 그들의 입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전 성경은 벙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대적들을 향하여 욕을 하고 비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를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기 힘든 부분일 것입니다. 내가 당한 어려움과 그런 것도 하나님이 알아주실까 의심할 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님과 같은 기도, 주님 겟세마네 같은 그 어려움의 그 토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살아계시고 우리를 진정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직접 보호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했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그 대적의 보복을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공의로운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직접 보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도록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사도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때 다윗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에게 직접 보복하지 아니하고 사울을 오히려 축복하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왕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판결과 심판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 특별히 그렇게 쌓아두신 은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당장에 결론 나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께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그 은혜를 쌓아두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를 쏟지 맙시다. 이번 은혜를 많이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쏟지 말라고 이렇게 서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과 믿음을 보시고 그 은혜를 쌓아두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그때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것을 잘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주께 피하는 자, 바로 이 원어로 라오심이라고 합니다. 라오심.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이 의미는 주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 피할 때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께 피할 때 주님께서 비밀히 그 장막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의 사람들의 그 말에서 다툼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결국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어둠의 그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물이 결국은 다윗을 그 공경에서 끌어올리는 그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이 있지요. 다윗은 57편에서도 이 모든 재앙 가운데서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보호받았던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시편 57편 6절에서 7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잘 알지요. 에스더의 시대 때 하만은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장대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그들의 믿음의 결과로 결국은 하만이 자기가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만을 낮추시고 죽게 하시고 모르드게를 높여 주셨습니다. 시편 56편 57편 6절 7절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보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웅덩이를 예비해서 시편 기자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거기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은 시편 7절에서 57편 7절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마음에 확정됐습니다.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결국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내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 당할 때 아둘람 동굴로 피하였습니다. 그 아둘람 동굴에서 바로 기록한 내용이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많은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물을 예비하고 웅덩이를 예비했지만 원수가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걸리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아둘람, 그 어려운 공동체, 그 어두운 동굴, 그 피하여 도망가는 곳에서 다윗은 왕이 되는 기초를 닦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죽게 피하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다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로 우리를 십자가 지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 하반절에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피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믿고 의지했던, 어쩌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되고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속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가 눈을 뜰 때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눈을 감고 보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쫓김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와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어렵고 힘든 삶,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에게 고통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의 영성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를 주위에서 찌르고 그를 힘들게 하는, 평생 따르는 그의 가시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더욱더 거듭난 놀라운 삶, 오늘날 시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우리 419장 찬양을 이제 마침 찬양으로 부르게 됩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작곡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또 큰 도시로 나가서 기쁘게 목회를 하고 크게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 사모님이 아내를 병으로 앓고 갑자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것에 충격을 받고 성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 사역하던 손으로 돌아와서 사역을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사역도 접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아시지요. 하나님, 모든 상황을 아시지요. 목이 나와서 기도할 수 없었을 텐입니다.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감동으로 주어진 찬양이 바로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입니다. 시편 17편 말씀, 또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만 읽고 우리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아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니. 아멘. 우리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하고 또 특별 새벽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피할 곳, 바로 우리가 예배할 곳, 우리를 지키시는 보장해 주시는 그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평안과 그 십자가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피할 보장